요한일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하여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좀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 계속해서 본문에 반복되어지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원망의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는 문제 때문에 원망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말하는 그 말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도의 소리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그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게 하십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은 들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려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일용할 양식이 없기 때문에 원망했는데 반대로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백성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않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원망했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땅히 믿음을 보여야 될 그 백성들이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 원망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라면 어떻게 그 상황에서 반응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늘로부터 내려 주십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속이 좁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속이 넓으신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셔서 그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필요할 때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또 그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이 아니신 하나님은 속이 넓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엘림 15장 마지막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등장합니다. 엘림은 어떤 곳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쓴물을 만나서 그 갈증이 심한데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뭇가지를 쓴 물이 있는 샘에 던짐으로 그 물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그런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심한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실 물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또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엘림이었습니다. 이 엘림은 어떤 곳이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샘물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는 곳이었다고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쉼을 얻고 또 새롭게 그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안식의 자리가 바로 엘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엘림에서 이제 쉬면서 다시 힘을 얻고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나온 지 2달 15일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엘림을 출발해서 새롭게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만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물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번에는 배고픔의 문제가 찾아왔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만나와 밀출하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나았겠다. 그래도 거기에서는 배고프지 않게 그래도 먹을 수는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옛날을 생각하면서 애굽에서 지내던 그 옛날 생활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다 배고파서 죽게 됐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3절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커다란 오해가 담겨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이 광야로 인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가 주시려고 그들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다 줄여 죽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실감나게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다시 그들 마음속에 커다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삶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그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찾아오냐면 거기엔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들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예비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고픔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연약하죠. 굉장한 어떤 박해나 도전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배고프다고 하는 이 배고픔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걱정과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온갖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굳게 붙잡는다면 그는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자로 굳건히 설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배고픔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당장 내가 배고픔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부딪히는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그 믿음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또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3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다 죽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의 말들을 지금 하고 있을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 너희를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만나가 어디에서 왔냐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려 죽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모든 것들은 사실 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만나가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양식,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몸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채워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얻어 먹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 또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것들, 그것은 결국 은혜 안에서 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6장 4절에 보면 그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1년치를 한꺼번에 먹고 그 1년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양식을 먹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 하나를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아주 작은 그 은혜의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을 얻어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광야로 나가 그 만나를 얻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또 영적인 삶을 위해서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 영의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양식을 먹고 또 힘을 얻어서 영적인 삶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그 마음에서 매일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말씀들을 한 구절씩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원하기는 그런 말씀들이 하루를 사는 그 마치 만나처럼 내가 하루를 세상에서 나가 사는 그 힘을 얻는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한번 읽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루 동안 살면서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다시 한번 좀 되뇌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내가 세상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만나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는 그냥 한 번 먹고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매일같이 이 만나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도착할 때 그 가나안의 입구에 도착해서 들어가기 전 바로 그 순간에 이 만나는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으며 살았던 것이죠. 그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일단 배고픈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그것 때문에 막 원망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래도 그들에게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리고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이 좋은 만나를 주어 우리로 먹게 하시는구나. 그럴 때 아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을 때마다 그렇게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너무 감사했어요.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으면서 이게 뭐냐 막 그렇게 소리를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만나라고 하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거든요. 만나를 먹으면서 야 도대체 이게 뭐냐, 정말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런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냐 막 그들이 그렇게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며칠 가지를 못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고마워하다가 이게 며칠 지나면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들을 보였냐면 만나를 먹고 처음엔 기쁘고 감격스러워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감격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시 그들이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거기서는 좀 고기라도 먹지 않았냐. 근데 우리 맨날 이게 만나 이게 도대체 뭐냐. 좀 새로운 거 뭐 없냐. 그렇게 투덜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모습이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정말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감격하고 기뻐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버리고 세월이 흐르면 그 마음을 간직하지 못하고 금세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더 이상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그 모든 것은 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의식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늘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것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때 가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뒤늦게 깨닫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기뻐하고 감격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간직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더 귀한 삶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했듯이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하는 동안 나름대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구나,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감격했던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졌던 그 마음이 지금도 고스란히 그렇게 남아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다시 한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귀한 은혜들, 귀한 축복의 내용들이 다시 기억이 나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런 기쁨과 감격들이 되살아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잃어버렸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그 일들에 대한 기억들이 되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감격도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잃어버렸던 감사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 백성들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꾸준하게 일정하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 일용할 양식을 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꾸준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거나 요동하지 않고 일정하게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흔들리거나 주변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닌 일정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길을 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그런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